아무도 안 왔나 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나의 길이 주님의 빛 아래 아버지 나아감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발에 비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를 인도하심에 아버지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두렵지만 않습니다. 아버지 기대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기대됩니다.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로 인해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때때로 그 은혜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피프리가 진실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을 닮아가고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3월에 아프리카에 다녀왔잖아요. 왜 아프리카 갔다 왔는지 아시나요? 커피 사러? 간 건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에 국제 CCC 포럼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105개의 나라의 이제 CCC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와 그리고 승법 번식을 어떻게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한국 CCC의 리더라서 간 건 아니고 제가 모시는 저의 보스가 리더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이제 저희 한국 CCC의 HR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HR은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인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너 이쪽으로 이쪽 부서로 가세요, 저쪽 부서로 가세요라고 인사 발령을 내는 부서가 인사부인데요.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인사부에서 오신 간사님과의 대화가 제 마음 안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한국 CCC가 이제 2028년이면 세워진 지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5년 뒤부터 캠퍼스에서는 계속 CCC라는 이름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선배 간사님들이 엄청 많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막내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부에 있는 그 간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CCC 공동체의 막내급인 간사가 국제 모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내내 밥 먹을 때마다 저를 붙잡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간사님은 아까 그 나눔에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간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간사님은 토론 가운데 무엇을 느끼시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간사님께 나눴죠. 근데 이제 그 나눔 가운데에서 인사부 간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간사님이 저에게 계속 물어봤다 했잖아요. 뭘 느꼈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저의 생각을 딱 이야기하니까 간사님이 딱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사님의 생각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간사님이 아무리 막내 간사여도 간사님이 한국 CCC의 대표 목사라면 어떤 방향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각에 갇혀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을 넘어서 또 리더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생각과는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우리 피프리와 함께한 지 6년 정도 시간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누구랑 뭐 다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툰 일을 우리가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싸운 당사자들을 봤을 때는 자기 감정밖에 보지 못해요. 그쵸? 내가 기분 나쁜 게 우선이고 화해하자고 해도 화해하기 싫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우선이니까. 근데 그 싸운 당사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만약에 피프리의 담당 목사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전 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즉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생각을 넓히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좁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랑 어떤 성도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운 문제를 가지고 뭘 했다?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것들을 잘 해결한 게 아니고 싸운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그 사건이 지금 법정 다툼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해서 성도들이 지금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세상 법정에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울은 너무나 기가 차고 너무나 어이없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바울은 성도 간의 이 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해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사람들이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고작 교회에서 일어난 그 작은 일을 해결 못해서 그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서 고발을 해? 제정신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절을 보면 더욱 한탄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 하나를 판단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한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법정에 그렇게 고발할 바에야 차라리 당해주겠다. 너네가 서로 고발하는 너희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고 가족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서로 세상 법정에 세우면서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속아주고 당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서 천사들도 우리의 판단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생긴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도 나중에 자기들이 판단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서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라는 고발을 했다는 그것이 바울은 기가 찬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음행하거나 미혹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문제를 특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맡기는 거야? 라는 질문을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멸망받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정신 차려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시선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가져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가 예수 안에 속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통치할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세상 법정에 갔다가 고발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시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시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멸망할 자들, 이 멸망할 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행동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CCC의 막내 간사의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CCC라는 공동체의 대표 목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우리 조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보여요. 여러분도 우리 피플이 안에 한 공동체의 한 개인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의 입장으로 또 바라보면 또 다른 마음과 다른 시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에 허락하실 예수님과 함께할 왕노릇할 성도로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그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러난 문제가 서로 간의 소송의 문제였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야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시민권자로서 바라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 안에 살아가실 때 세상 시민권자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 2022년에 CCC에서 그 독일로 통일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어요. 왜 독일로 갔냐면 독일이 저희와 같이 동독서독 나눠져 있다 통일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탈북한 CCC 학생과 우리 남한 CCC 학생이 함께 독일에 가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때를 꿈꿔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북한은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탈북민들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는 곳이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탈북 대학생들 입장에서 한국으로 간신히 탈북해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CCC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CCC에서 이제 독일로 비전 트립을 간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모였어요. 두렵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해외 나갔다가 북한 사람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히. 해외 나갔다가 중국 공안이나 북한에 있는 뭐 대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주쳐서 그들이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갔던 한 탈북한 여자 청년이, 여자 대학생이 인천공항에서 지금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되게 두려워 떨더라고요. 간사님, 저 혹시 독일 갔다가 거기서 잡히면 어떡하죠? 뭐 이러면서 되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보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야 여권 줘봐. 그래서 여권을 저기 줬어요. 그 여권을 펴서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여러분 여권 보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권에. 봤지? 너 대한민국 국민이야. 걱정하지 마. 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행복하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독일까지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다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친구가 아무리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북한을 두려워하면 해외에 나가는 것도 공항에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북한을 떠났고 내 시민권은 북한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용기를 내서 공항에도 가보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허락된 자유로 출국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인지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들이 종말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종말을 살아가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어떤 존재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왕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의 자녀처럼 살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에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광?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지어 천사도 여러분의 판단을 받을, 천사도 여러분의 통치를 받을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가 방귀를 꼈어요. 이렇게 뭐 에어컨이 쫙 불어가지고 이렇게 딱 갔어요. 냄새 나겠어 안 나겠어요? 맡기 싫어도 나요. 그쵸? 그게 향기예요. 제 방귀가 향기라는 건 아니고 방귀는 악취지만 어쨌든 냄새라는 것은 이렇게 슉 하면 갑자기 코를 확 치고 들어오는 게 냄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함께 종말을 살아갑시다. 왕의 자녀로서 주님과 왕노릇할 그날을 생각하며 세상과는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며 왕노릇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늘 시민권자다운 시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바르게 이끌어주세요.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과 지혜를 가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피플리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싱어분들 왜 안 나오시죠? 자, 저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 올려드릴게요. 주님 만난 나나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헌금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진정과 사랑의 섬김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피플이 모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청년, 주님의 청소년들이 예수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땅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서 그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인생과 또 계획과 학업과 교우 관계와 직장과 결혼과 취업 그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